오늘은 믿음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믿음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셔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식별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요단 강가에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알아보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 해석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한마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두 제자,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가 그 말씀을 식별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그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시던 이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단지 침례 요한과 안드레와 이 전도자 요한, 이 세 사람만이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몇 사람만요? 세 사람만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허다한 무리들이 요단강가에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영적인 귀를 밝혀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원, 이 관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박학다식하게 알고 연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침례를 주는 것이 이게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한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신다? 메시아가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이 관원들이 정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아니,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니.
놀라서 그분을 발견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은 그 무리 가운데서 그분을 이 관원들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관원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일단은 이 외모 복장부터 어때야 돼요? 화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침례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 이 메시아는 이 모습부터가 일반 서민들과 똑같았어요. 아주 그 의복이나 태도가 딱 봐도 한눈에 높은 지위를 나타내지 않는 전혀 평범하다 못해 아주 천한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창백했고 쇠약해 보였고 야위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한마디로 이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들시들한 표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옷도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그 모습을 알아보았다고요? 침례 요한만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분이 성령이 임재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식별할 수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 요한처럼 성령이 함께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을 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군으로 참가했던 이 분인데 지금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환자분입니다. 여기 시카고에 있는 한 널싱홈에서 이제 제가 2주에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또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와서 PTSD, 그러니까 전쟁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증후군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 그 반자동 소총이 아니고 M60라고 M60이라고 그러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화기소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M60을 쏴본 적이 있어요. 그 람보, 여러분 람보 아세요? 람보가 이렇게 실탄을 이렇게 목에다 줄줄줄 걸고, 걸고 이렇게 그거를 람보는 근육질 사람이니까 이걸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근데 그 사수였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티네이저 때 그 활을 그렇게 잘 쐈대요. 활을 쐈다가 하면 그냥 백발백중이라고 좀 거짓말 못했겠죠.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너무 사격을 잘하니까 이 M60 사수를 시켜가지고 그 베트콩들을 이제 막 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군대에서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아무리 적군이라 그래도 베트콩을 이 사람이 죽였는데 죽일 때마다 이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명령이니까 군인이라. 근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사람이 몇 명 죽였다는 말은 차마 못해요. 근데 아무튼 많이 죽었대요. 자기가 많이 죽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갈 때가 되니까 그게 죄책감이 막 더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I'm atheist.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크리스찬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 I'm atheist. 그러면서 내가 자꾸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기분 나빠해요. 예. 조금만 더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이 Get out of here. 나가. 그러면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에이티어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믿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신이 없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과 그 얼굴 표정은 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좋다. 당신이 무신론자여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내가 리스펙트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당신이 이 마지막 이제 인생을 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죄책감 없이 갔으면 좋겠다. 죄책감 없대요. 죄책감 없대요. 그러면서도 그 죄책감 없다는 말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그 죄책감에 눌려 있다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여기서 내쫓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너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와가지고 너를 만났을 때는 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나한테 하나만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No 이랬을까요?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오래요. 또 기도 제목을 알려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다음에 또 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러고서 say goodbye 하고 왔어요. 오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내가 나가는 뒤통수에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에 와도 좋은데 아마 내가 그때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No, you don't die. 그랬어요. 죽지 않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제발 2주만 더 붙들어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때 가서는 진짜 이 사람하고 기도하게 해주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있는 크리스찬이 많네요.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나한테 진짜 화가 나가지고 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그 말 속에 있는 그 감정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언중 그 유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꼭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이 제자들의 상황과 빗대어 가지고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대 소망 1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분은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분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오던 분이신가. 이게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적으로 알아봤던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님을 본 그런 감정입니다.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얼굴 속에 거룩한 동정과 또 영적인 감화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고, 온순하고 겸손한, 그렇지만 숨길 수 없는 능력의 강한 인상을 지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서 거룩한 능력, 그분의 압도하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임재하고 여러분들 돕기 위하여 사랑과 동정과 거룩한 영적인 감화가 충만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게 되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이 안드레하고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그분의 음성도 식별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기의 음성을 식별하는, 그래서 즉시 다 버리고 쫓아오는 이 안드레와 요한, 이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이 안드레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기쁘셨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은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때 이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믿음 있는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식별한 다음에 즉시로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쫓아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뻤대요. 쫓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38절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너 나한테 뭘 원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합니다. 38절에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선생님 계시는 곳에 가서 좀 선생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더 보고 싶다, 더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돼 그랬어요? 예수님 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있는 곳에 한번 와봐라, 우리 집에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성경 뭐라 그래요? 몇 시까지 있었더라?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왜 시간까지 언급했을까요? 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처에 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시간을 거기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이 진가를 깨닫는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저도요, 일할 때는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일할 때 보통 일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갑니까? 근데 뭐 놀 때는 시간이 어때요? 너무 잘 갑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일할 때는 좀 억지로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고, 이 휴가나 이 놀 때는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목사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칠 때는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펼치면요 30분이 한 5분 같아요. 5분 같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몰입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평상시에 몰랐던 이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교훈과 메시지를 탁 주실 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잘 가요. 근데 안드레와 요한이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10시쯤 되었더라. 시간이 후딱 가버린 겁니다. 시대소망 138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면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자원에서 쫓아오는 이 안드레와 요한, 이 최초의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시대소망 139페이지,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영혼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말씀의 사람,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매사에 믿음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적인 눈을 열어 식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증인과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